예, 오늘 시간에는 두 증인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전 3년 만에 일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떠나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길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고, 그러나 이 길은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닥칠 환난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그의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어도, 현재 우리 주님을 믿어도 백성들의 육신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는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시고 숨겨 놓으셨습니다. 너무도 잘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할 때 백성들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해서만 막연하게 그 단어를 알고 있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이 땅에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 말씀이 되겠고, 역시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그에게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가 되겠고, 요한복음 7장에서 그에게서 났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오는 것은 바로 태초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그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서 났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세상에 왔고 요한복음 8장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그가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세상에 왔다는 것.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이것이 바로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길에 바로 진리가 있고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의 길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에서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인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어디로 간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 세상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신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신 것,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신 것, 아버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온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이시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숨기셨습니다.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이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감추셨다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촛대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그 계시록에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 바로 태초가 되겠고, 그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 것,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고, 어디로 간다는 것은 하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디서 오는 것이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게 된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이제 하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늘로 간다는 것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것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 올라올 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백성들은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이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고, 세상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믿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그 한 우두머리가 아버지께로 갈 때 그 땅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진짜 아들이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독생자는 한 우두머리,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여서 올라가면 그의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그 땅에서부터 그 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두 증인이 그 땅에서 일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에서 나의 두 증인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두 증인이 전 3년 반, 바로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두 증인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하늘의 일을 믿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증거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광야 자기곳에서, 그 광야 자기곳이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에서 그 전 3년 만에 그 구원받을 자들, 전 3년 만에 늦게나마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자들을 양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두 촛대에 합류가 되겠고,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그 땅을 떠나면서 그 두 증인을 위해서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그 두 증인,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증거할 두 증인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를 믿으니 또 아들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현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고 진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믿는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믿는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으라는 것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으니 또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의 길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할 때 내 아버지 집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 하늘의 장막은 아직 창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두 증인에게 전 3년 반에 일하게 될 그 두 증인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이 창조된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 두 증인에게 그 지혜가 말씀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할 때 그 1003년 반 동안 그 1260일 동안 일하게 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도 역시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 있는 곳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 되겠고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할 때 이 갈 때
계시록 7장에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간다고 할 때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그 24장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올라가면 바로 전 3년만이 시작이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계시록 8장, 9장, 계시록 11장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그 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 두 증인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 두 증인도 나 있는 곳에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올라오는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 3년 만이 끝나고 잠깐 짐승에게 목숨을 잃었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그 두 증인이 두 촛대가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여기서 두 증인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한 우두머리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한 우두머리가 있는 곳에 그 두 증인도 두 촛대도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가는 것이 내가 간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갈 때는 그가 그 두 증인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때는 셀 수 없는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바로 14만 4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백성들, 그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그 수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딱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바로 호세아 1장 10절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셀 수 없는 수는 각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각 나라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성이 됩니다. 이 14만 4천은 모든 민족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 바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24장로를 제외하고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을 제외하고 바로 그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그 14만 4천에 대한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자, 잠시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징계를 하셨다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벌을 받았다가 이제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이 돌이키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잠언서 8장에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한 우두머리가 7날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할 때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되겠고 7날의 빛을 발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해 도는 데서 올라와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인을 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을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믿게 되는가 하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한 우두머리와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1300만이 시작이 되고 그 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이 그 한 우두머리의 두 증인이 그 땅에서 전 3년 반 동안 그 한 우두머리를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를 깨닫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가장 영화롭고 큰 상급을 받는 자리. 백성들 중에서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릴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지금 깨닫고 그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